17절부터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옥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예수를 전하다. 이들은 핍박과 시련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전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인데 왜 예수를 안 전하고 못 전하시죠?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까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과 우리는 그럼 다른 거잖아요.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세례만 받은 사람, 거의 다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물세례는 받았을 것이에요. 그 다음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분명한 것은 여기 앉아 있는데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또 옛날에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는데 전혀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은혜는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정말로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물세례만 받은 사람들, 모태신앙인데 성령 세례를 몰라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게 뭔가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꼭 성령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다 도망가요. 또 이미 성령 세례 받았어요. 은혜도 옛날에 받았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힘으로 전도 못해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민족과 나라를 만들려면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감격하고 지난 주간에 놀라운 축복이 임함을 봤어요. 그러나 부흥과 축복 속에서 또다시 핍박과 시련을 이들이 겪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축복과 고난이 두 가지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유익으로 삼아야지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딱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고난이 재앙이 안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축복과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예수를 닮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핍박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핍박과 고난은 여러분 누구를 통해 옵니까? 핍박과 고난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핍박은 가까운 데서 와요. 불신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부터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앙생활 해보다가 한 번씩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은 사람들 다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 시험 들었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 들었나요? 아니요. 목사한테, 장로한테, 목자한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든단 말입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핍박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의 당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 잘 믿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핍박을 했단 말입니다. 핍박의 이유는 뭐라고요?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요. 핍박의 이유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권력과 시기로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18절에 어떻게 나와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이 감옥은 인간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제 삼엄한 경비와 감시가 있는 그 감옥에 이제 사도들은 갇히게 됐습니다. 이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9절. 주의 사자가 언제요?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러분, 이 밤에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언제 끌어냈다고요? 밤에. 은혜로운 밤입니다. 참되고 바른 하루는 여러분 그 전날 밤에 시작되는 것이에요. 바른 밤의 토대 위에서만 바른 아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밤의 은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세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꿈을 주세요. 하늘의 물별과 같이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6장 24절에도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제 이삭에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니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언제? 그 밤에. 야곱도 창세기 46장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의 인생이 이때부터 바뀌어요. 솔로몬도요, 역대하 1장 7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낮에는 공개적으로 능력을 나타내시지만 밤에는 개별적인 개인 관계를 은밀하게 맺으시는 분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솔로몬도 사도 바울도 다 밤에 만나잖아요. 지금요, 개인적으로. 사도들이 아침부터 성전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밤에 옥문을 열고 이끌어 주시는 영적인 밤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꼭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낮이 영적인 밤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밤이 영적인 낮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밤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깊고도 은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밤은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튿날 아침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청년들이 너무 늦게 자요. 기도하느라고 늦게 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느라고 늦게 잘까요? 많은 청년들이 핸드폰 하느라고 늦게 자요. 쓸데없는 유튜브 보느라고 늦게 자요. 그런데 무슨 영적인 사람이 되겠어요?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이 많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밤은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튿날 아침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잘 기도하고 일찍 자는 사람이 새벽을 깨우지 늦게 자는 사람이 무슨 새벽을 깨워요? 못 깨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성경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세상 형편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감옥을 두려워했지만 이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들은 감옥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오늘도 역사하세요.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밤에 옥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고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고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어느 권사님 아들이 근육이 말라가는 불치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정말 3년 동안은 무릎을 꿇고요,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그 권사님이 유방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해주신 하나님, 저도 낳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뚜렷하게 마음에 말씀하시대요. 내 아들은 살아서 내게 영광을 돌리고 너는 죽어서 내게 영광을 돌리리라. 그 말씀을 기도한 하나님이 주셔서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자기의 삶을 쭉 돌아봤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똑똑하고 돈이 있어서 시집애나 친정이나 또 그 식구들을 다 먹여 살렸는데 돈을 주면서 상처를 안 준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불렀대요.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마음 아프게 돈 주면서 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1년이 걸리더래요. 1년 동안 그렇게 다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감사하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거둬가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요, 야고보는 감옥에서 죽게 했어요. 난 이런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옥에서 나오는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20절이에요.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감옥에서 건져낸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사명을 아는 사람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삶의 의미도 모르고 돈 버는 의미도 모르고 오래 살아야 할 의미도 모르고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은 불쌍한 영혼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여러분 왜 태어나셨어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꼭 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위대한 참견이라고 히노 오키오라는 사람이 암 환자들만 만나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그들의 남은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의사예요. 원래 그 책의 제목은 내일 세상을 떠나도 오늘 꽃에 물을 주세요. 이게 원제목이에요. 인간에게는요, 저마다 역할과 사명이 있어요.
비록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세상을 떠난 신상에게도 그 작은 생명만의 역할과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이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꼭 이 질문을 여러분 잘 해보세요. 무지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감옥에서 끄집어냈냐?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내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야 할 일이 있기에,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할 사람이 있기에 내가 너희들을 감옥에서 건진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라고 오늘 여러분이 입술로 이미 다 찬양했어요. 여러분, 찬양 속에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 부르며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이제 순종하는 제자들을 보십시다. 21절, 그들이 듣고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새벽에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그렇게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새벽에 가서 성전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측근 사두개인 당파 사내리온 공의원과 원로들은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사도들을 끌어오라고, 이제 감옥에 지금 있는 줄 아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대결을 볼 수 있어야 돼요. 22절, 그래 갔죠. 넘어가 주세요.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가보니까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돌아와 보지 못하고 돌아와. 23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으되, 그러니까 간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영적인 세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사람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있다고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신다고요. 땅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일도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일만이 아니라 영원한 일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에서 8, 90년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육신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요. 언제나요, 어제도 예수영전 모임 하면 세 종류잖아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주 뻔뻔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못 갈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여기 혹시나 정말로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못 갈 것 같다, 그분은 여러분 꼭 와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예수가 구원자임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혹시나 그런 분 있으면 여러분 꼭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얘기가 꼭 세 종류예요. 어김없이요. 어제도 세 종류더라고요. 여러분은 언제나 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세계가 천국이 있음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25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26절 성전에 맡은 자가 자기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라. 이들은 종교생활을 하지만 언제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이제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29절 핵심 구절이에요.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바라요. 진정한 신앙인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 아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르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랴.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의 삶의 행동 원리를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행동 원리는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냐고요. 그냥 세상의 형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말에 따라 왔다 갔다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들은 이제 신문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게 30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들은 자기들에게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에게 욕하지 말고 예수를 전하시기를 바라요. 그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예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다. 십자가의 예수를 전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어요. 이 예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여러분도 미운 사람에게 원수에게 줄 수 있는 최대 선물은 예수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대화가 끊어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연전 찬송가요. 아마 그 96장을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가 누구신가는 무지하게 자세히 찬송에 써 있어요.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시다.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다.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다.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다.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신다.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신다.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이 되신다. 모든 왕의 왕이시오 심판하실 주님이시다. 우리의 기쁨과 생명과 우리의 평화와 영광이 되시는 구세주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진짜 믿으면 이 예수를 어떻게 안전하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지금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인데요. 여러분이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목자 목녀 여러분, 여러분이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잘 알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32절 마지막에 그래서 보라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무슨 성령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여러분이 왜 성령 세례 못 받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물 세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불쌍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경험을 절대 못 벗어나요. 안타까운 신앙인들이에요. 반드시 성령의 세례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이성과 경험과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이렇게 써 있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자신들의 행동의 원리를 제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자기들이야말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준 성령도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된다 그럼 내가 파악을 해야 돼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파악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축복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핍박도 있고요, 기적도 있고요, 복음 전도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몇 사람이냐고. 여러분 진짜 생각하라고. 교회 다니는데 당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요. 예수 그게 잘 믿는 걸까요? 교회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어. 이러면 종교생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이들은 생명을 걸고 지금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반복이에요. 유대교의 지도자처럼 욕망과 죄에 반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도들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죠. 에베소 5장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사랑하고 전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시간이라고. 그래서 오늘 가셔서 목회자 코너를 다시 깊이 읽어보세요. 인생은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허락된 시간의 길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결산할 시점에 맞이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돈과 권력을 소유했냐도 아니옵시다. 과연 나는 나를 보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불렀다고요. 분명한 건 알잖아요. 여러분이 잘나거나 무슨 똑똑하거나 세상 사람들과 나서서 여기 부른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조지 트루엇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그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기가 막힌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리게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절한 얘기인가를 들으시라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송 여러분 이미 다 불렀다고요. 주님 나타나시는 것을,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린다. 우리 모두 주님이 언제 어떻게 부르시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대사명, 전도의 명령에 주님 제가 할 만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대계명, 사랑의 계명에 주님 제가 할 만큼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성도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1분 동안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나에게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고 나의 삶에 축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시고 남은 인생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구원받는 영혼이 있게 하시고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은 성령 강림 주일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오직 주님 앞에 간절히 한 가지 소원을 아뢰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진실로 전도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랑의 사람들로 이 시간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영접하기를 원하시간